자,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3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인데 그야말로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받는 복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그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면 그 축복의 계보도 자연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영적인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그 은혜와 복을 또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아주 매우 화가 나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헛된 꾸지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관점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이란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리석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그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은 별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귀한 소중한 존재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어린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내 자식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난 아이는 우리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달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이나 목표를 그 자식들을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각각 자기 인생이 있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인격체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살피되 이 자녀들의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꾸짖는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누가 꾸짖었느냐 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꾸짖는다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꾸짖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언제 누가 사용하는 단어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주로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이나 또 사탄을 책망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때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거듭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셨다. 그래서 이 책망하다, 꾸짖다,
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사람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제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이제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는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베드로가 감히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죄인인 베드로, 이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히 책망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사탄을 보신 겁니다.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악의 영,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겁니다. 앞에서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라고 할 때 그 책망이, 그죠? 지금 베드로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그토로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분노하셨다, 크게 화를 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그 제자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될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과연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를 돌아본다면 나는 아니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오지 못한다면 과연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쫓겨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어린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늘 노리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마귀도요, 참 아주 영악한 존재인 겁니다.
아주 믿음이 강한 어른들을 상대하면 잘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 또 어리석은 아이들을 상대하면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마귀들이 노리는 것은 항상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렬에서 보면 뒤에 처진 사람들,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자녀들은 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로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바로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인 겁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황충의 재앙인데,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어때요? 다 갉아먹죠.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박의 재앙 다음에 메뚜기 떼의 재앙인데, 우박에서 상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다 그냥 황폐해 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제 견디질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 갈까 얘기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양과 소는 제물이에요. 제물이고 또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남녀노소는 뭐예요? 온 가족 식구들 말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그렇죠? 모든 식구들 다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 바로는 뭐래요?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라는 얘기예요. 어른들만 가고 너희 어린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 그렇죠? 다 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다 가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보면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예언된 다윗 왕조, 그렇죠? 다윗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물론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씨를 말리겠다는 거. 왜? 그래야만 메시아가 못 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시키죠. 다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인 겁니다. 그죠? 영적인 기근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들을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는 것처럼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이 뭡니까?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유혹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시험도 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정말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을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면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는요 정말 이 마귀가 역사하는 나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건 마귀 짓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 짓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바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러저러한 방해를 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고 내가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꼭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실 뭔지 알고 사실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원치 않는 시험이 있다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단련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시험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일까? 그것은 바로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복을 받고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죠. 그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 누구였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디딤돌들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제 물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성공적으로 믿음을 잘 물려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이제 윌리엄 부스였는데 그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이 캐서린 부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8명의 자녀들이요, 지금 뭐 참 대단하죠. 우리는 뭐 1명, 2명만 키우기도 참 어려운데 이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을요 다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물론 부모님도 훌륭하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님 못지않게 아주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여사는 정말 그 남편을 잘 내조하는, 그래서 이제 구세군이라는 큰 아주 그냥 그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생겼잖아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큰 공로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보다 더 이제 쳐주는 것이 있어요. 더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그 8명의 아이들을 다 훌륭하게 믿음으로 자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서린에게 물었다고 해요. 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길렀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뭐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악마가,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건드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들을 나누겠다.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이 그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이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또 순교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합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11살 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저 목사님은 12살 때 벌써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이러한 설교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약 85% 정도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요, 어린아이들은요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또 성령 체험하고 또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늦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요 정말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뭐냐,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주 잘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겁니다. 눈물 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때요? 공감하시는 거죠.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약속이 있어요. 뭐냐? 너만 구원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